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드라마틱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37절에 보면 먼저 사도는 밖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캐리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냥 덤덤하게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또 전해 듣고 또 우리가 교육받고 배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찔림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그것을 그냥 쉽게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고 감동이 올 때는 그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시고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마음의 찔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다른 사람을 봐도 모르겠는데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내 마음속까지 아시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 찔림과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굳어진 돌과 같이 굳은 마음속에 주어질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보이진 않지만은, 그죠? 또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감동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길을 어떤 때는 결정할 때도 있다고요. 37절의 얘기가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신앙의 단계 속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냥 마음에 찔림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기쁨과 은혜를 내가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감동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견디지 못해서 그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은 그거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일 처음 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록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 성경의 책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율법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외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이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지만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죄 없는 자를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같이 함께 그저 외쳐댔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누가 또 여기서 이러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서 그래가지고 이리 갈 뭐 저리 가는 등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중심을 잡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종말에 우리가 분명히 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Only one way.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표시이고 그리고 결심이고 결단이 바로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에스겔서라든지 또는 말라기서라든지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새롭게 우리들에게 오면 종말의 때에 메시아의 때에 오게 되면 우리의 굳어졌던 돌 같은 마음을 녹이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서 우리가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해버리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법은 어디에 새겨지는 것이냐면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뭘 썼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은요. 글자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또는 이게 옳으니 그르느니 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니 의인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그 놀라운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에스겔서라든지 또는 에레미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새로운 법이고 그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성령의 법의 가장 끄트머리는 뭐냐면 뭐예요?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기 오늘 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일으켜 세우소서.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기 전에 먼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내가 이제는 2024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출발하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그런 답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출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